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작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재 목사입니다. 2021년 봄학기에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얼개, 구조라고 하는 말의 순우리말이죠. 오늘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다른 사도들이 서 있는 저 그림이 참 거룩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도신경은 새로 이제 교인이 되는 기독교인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에 걸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윤문하고 또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압축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다.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들여다봐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해서 확신에 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creed라고 하는 말, 사도들의 신경, 신조라고 하는 말은 creed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credo, I believe에서 유래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고백적인 언어가 되어야 이 사도신경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겠죠. 우리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오늘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사행입니다. 흰 줄로 제가 표시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좀 깊이 들어가 볼 거고 십자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두 번째 줄에 그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언어죠. 세계에서 정말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 로마 사람들의 언어, 그러니까 파수스, 영어 보면 바로 그렇게 상응하죠. suffered, 고난 받으셨죠. sub pontio pilato,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rucifixus, 보면 밑에 영어도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다음에 mortus, dead, 돌아가시고, et sepultus, 왜 그 예수님 무덤은 그 sepulchre 하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여기 있네요. and buried, 땅에 묻히셨다. 여기까지 오늘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왜 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게 무슨 가문의 수치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또는 길 가다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람의 이름이 수십억 명의 입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이죠. 그런 수치를 당한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누굴까?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지오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굉장히 오래됐군요. 1305년에 그린 그 빌라도의 얼굴입니다. 한번 얼굴을 가만히 보셔요. 어떤 사람처럼 보여지십니까? 물론 사진이 아니니까 이제 화가의 상상에 의해 나온 거겠습니다만은 눈과 입을 한번 보시죠. 그 입 주위의 근육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인가 좀 느껴지시죠? 제가 볼 때는 이 지오토가 빌라도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왼쪽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의 라틴식 이름은 이제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로마의 이 황제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시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땅,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서로 안 가려고 했던, 총독들이 안 가려고 했던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가서 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대 땅이 얼마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정말 이렇게 버림받고 중요하지 않았던 땅인가.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구세주가 나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제5대 총독, 마치 일본의 우리 조선을 병합하고 나서 총독이 왔듯이 총독으로 와서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10여 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그거 보이죠? 재임하는 이 10여 년 동안에 그 유대인 청년 수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킨 사람입니다. 잔인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죠.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허공에 쓴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으로 쓴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실제했던 폰티우스 빌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사형원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에 나오는 참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빌라도의 부인이 이제 꿈속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상치 않아서 이제 재판하고 있던 남편을 잠깐 불러내 갖고 그 사람에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꿈에서 굉장히 불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영화가 그 장면을 참 잘 담았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그 심적 갈등과 그가 처한 정황을 참 잘 그리고 있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많은 로마 식민지의 그 총독 가운데서 굉장히 아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살아있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어요. 그를 신으로 숭상하고 그를 예배하는 신전을 세운 전후후무한 관리예요. 이 사람 전에 없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황제를 위한 신전은 세웠으나 살아있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도록 아주 아부를 기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주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원성이 자자했던 총독이었어요. 잔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돈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로마가 그 수로 건설이 또 세계 건축에서 뭐 10대 건축에 들 정도로 그 대단한 그 기술과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고 아주 미세한 그 수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그 물을 끌어오는 그 앱덕트라고 하나요? 그 수로를 건설한 그 사람인데, 예루살렘도 물이 부족한 도시니까 수로 건설을 하다가 성전에 있는 기금, 소위 말하는 거룩한 자금을 떼어 먹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고, 두 번째로 이 군인들의 방패에다가 황제 초상을 담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우상,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말 철저한, 그러니까 압박 식민지 민족으로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지만 다른 건 다 그냥 참아도 유대인들이 나 다 죽여라 하고 정말 집단으로 목을 걸고 나오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 그야말로 총독한테 우리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건 무서워했죠. 근데 이 로마 군인의 방패에다가 황제 초상을 달아갖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자극했죠. 조롱했죠. 세 번째는 세야누스라고 하는 인물, 뭐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로마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때 로마에 앉아갖고 2인자인 세야누스가 말하자면 그 쿠데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야말로 황제의 그 정권을 가지고 상당한 것을 주물른 사람이 세야누스인데, 이 빌라도가 세야누스의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의 사람이 아니라 세야누스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던 티베리우스가 이상한 걸 감지한 거, 내가 너무 오래 로마에 떠나 있었네. 저놈 이상하다. 그래갖고 전격적으로 그를 체포해서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총독은 한 가지만 잘하면 든든한 자리거든요. 로마에서 뒷배를 봐주는 그 권력자의 눈에만 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이 총독이에요. 총독의 일은 뭐냐면 와갖고 선정을 베풀곤 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딱딱 걷어갖고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저기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어떤 불상사 하나만 더 일어나도 자기 말하자면 모가지가 간당간당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빌라도 1차 재판, 저것도 이제 오늘 제가 최대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장면, 참 저 재판정을 참 잘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제사장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군인들도 이렇게 있곤 한데 예수께서 잡혀오셨죠.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재판을 밤에 여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 새벽 1시경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 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 현직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인데, 장인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재판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야밤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 재판입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한테 끌고 왔냐면은, 말하자면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 산헤드린은 종교에 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사형 언도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로마가 몰수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그 차지를 했는지를 보시죠. 기소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네. 두 번째, 요게 이제 빌라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가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했다. 언젠가 제가 시간 되면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전 갖고 와봐라. 누구 초상에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은 황제 것은 황제한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것은 앞으로 따로 또 재미있게 좀 일종의 좀 특별 시간처럼 삼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칭왕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백성 미혹했다.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자칭왕이라고 했다. 사실 전부 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들이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이제 분봉 왕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총독이 와 있습니다만, 그 땅을 몇 군데 나눠 갖고 그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놈, 죄송합니다. 사악한 놈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빌라도가 넘겼습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곤란하거든요. 보니까 죄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네. 그럼 갈릴리 걔한테 보내. 이렇게 해서 보낸 건데, 누가복음 23장 12절이 아주 재밌게 이 상황을 콕 찌르는 말씀을 나누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게 먹고 먹히는 권력관계, 세금을 수탈해 갖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갖고 어떻게 누가 가져가고 누가 먹고 그거 갖고 이제 싸우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 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와갖고 그래 유명한 그 이적 행하는 놈 데려와봐라 해놔갖고 해도 막 모욕 주고 하다가 자기도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2차 재판이 되는데, 이 유명한 그림이죠.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렇게 독대하는 것은 제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그걸 보여드리지 않고 일부러 그냥 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은, 질문이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조입니다. 이미 가시관 쓰고 온갖 피투성이가 된 이렇게 초라한 너가 왕이야? 이렇게 조롱조였죠. 두 번째, 너 뭘 했는데 끌려왔니? 이런 거였고, 세 번째, 아니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소리냐? 이렇게 모르다가 마지막 quid est veritas. 네. What is the truth?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자, 우리 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서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와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갖고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만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오는 이 qui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참 빌라도의 처연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답해보고 싶은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이제 죄수를 놓고 이제 협상을 시도하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뜻은 아바나 아바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각각 전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밀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역자들과 함께 감옥에 있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래 누가도 비슷해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그냥 유명한 죄수라고 말하고 요한은 조금 감정적일까요?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강도 레스테스는 그러니까 반 로마 독립전쟁을 벌이던 정치 게릴라 아마 열심당, 젤롯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이 자꾸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기도 거하고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풀어주고 싶으니까 이보다 훨씬 세게 이미 살인도 하고 항로마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말하자면 이제 살인한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인 이 게릴라 지도자 누굴 풀어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아유 좀 덜한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알다시피 군중들이 바라바를 놔주라 그래서 이제 놔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의 군중은 누구일까라고 할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 구절이 참 무서운 구절입니다. 나중에 이런 구절들이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을 전하는 복음서였던 어떤 구절을 누가 잘못 오용하게 되면 그것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구절로 바뀌기도 하는데 제가 글에 적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주일날 입성하셨잖아 일요일날 그래갖고 이제 월화수목금 잡혀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계신데 금요일날 새벽이죠 아침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그분을 호산나 하고 막 환영하고 했던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은 이 갑자기 돌변했단 말이냐 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재판정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고 이때 그야말로 유대인 평민들은 유월절 민족 최대 명절의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양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이스트가 없는 걸 하기 위해서 참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거. 그걸 미리 구분하고 그런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정에 들어와서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관제 시위대, 동원된 시위대, 매수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니까 저 장면, 저 배우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저 대제사장 가야바일 것 같고 그 오른쪽이 아마 그 장인인 아마 안나스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분이 이제 빌라도에게 뭐라고 아주 그냥 한 수를 날리죠. 회심의 한 수. 뭐냐면 비장의 카드가 뭐였냐면 당신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가야세 충신이 아니지. 아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정치로 위험한 사람 아니야? 반란자 아니야? 그럼 가해자를 반역하는 건데 반역자를 놓아주겠단 말입니까? 네. 옛날에 우리 조선에서도 전하 영모요입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구조까지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의 아픈 곳을 팍 찔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너희 왕을 반박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래 세 번째 줄 요한복음 19장 15절은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는지 이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케이사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더합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인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그야말로 말하자면 이 빌라도의 뒤 손목을 틀어버리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말 자체는 도무지 유대인, 더구나 대제사장 입에서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그 입에서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물을 갖고 오라 해서 손을 씻는 것은 제가 일부러 그냥 영화 장면이 아니라 저렇게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저 많은 그림 가운데 저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압권입니다. 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게 되면 그 물을 따르는 그 로마 그 일종의 뭐랄까요, 당번병, 그 비서병이 막 이렇게 떠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강조되냐면 손 씻는 저 빌라도 얼굴을 보세요. 회심의 얼굴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됐다라는 얼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빌라도가 유약한 사람이었느냐? 그냥 막 무조건 밀려갖고 어쩔 수 없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모함에 의해 십자가에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된 성경 정황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마치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었으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네가 이 사람 핀 너희가 다 뒤집었어 라고 말하면서 손 씻은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얼굴을 보십시오. 저 희번덕한 얼굴을 보십시오. 그가 이룰 거 다 이뤘습니다.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을 히틀러가 이용했다는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유럽 역사에서 최악의 스캔들,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바로 이 구절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영리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자신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손해본 게 없어요. 성전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내주고 뭐 얻어냈죠?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게 촌덕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유대 촌덕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바라바 위험한 인물보다 자기가 볼 때는 위험하지도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랄까 위험한 인물인 바라바를 놓아주었다가는 오히려 저 총독 로마 황제한테 너 그야말로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볼 때 유대 촌떡이 갈릴리 촌놈 하나 없애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막 흥분한 사람들을 잠재우면서 거꾸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는 충성 선언을 이끌어냈으니 다 얻었잖아요. 다 얻었단 말입니다. 지금 저 얼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손을 씻는 빌라도 그림 가운데 저 그림이 가장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십자가, 로마 제국이 정치범에게만 내리던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사내들인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었는지는 십자가 높이가 2m도 안 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유럽의 중세 성화 보게 되면 십자가가 정말 거룩하고 고마운 십자가니까 이렇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시신을 내릴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 많이 보셨는데 우리 성서학자들은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신앙심에 의해서 십자가를 높이 올렸지만은 실제로는 십자가가 여러분이 보통 서 있는 데서 그저 뭐 발목 하나 정도 올린 그 정도 높이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를 알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한 곳이 골고사라는 곳인데 이제 라틴 말로 캘버리, 그래서 갈보리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골고다 참 어쩌면은 그 우리 말과도 참 상통하는 데가 있는데 해골이 많은 곳인가 봐요. 근데 해골의 장소란 뜻이에요. 사방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가 그냥 널려 있던 처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가 그 처형 방식도 잔인하지만 십자가가 왜 낮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도시 문명에 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갈 때 중간에 뭐 호랑이나 일이나 늑대에게 뭐 습격당할 염려가 없지만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들짐승이 살던 곳인데
죽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바 된 것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정치범에 단해서는 여러분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 비인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중에 적군의 시신이라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 존엄성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가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죽은 다음에 들짐승의 밥이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높이가 2m밖에 안 된 아주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형벌을 받으셔야 했나요? 자, 그 형벌 받게 된 것을 여러분께 조금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 뭐랄까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냥 나 그냥 왔다, 나 십자가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예수께서 왜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그 안에서 어떤 고난과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가 무엇인지 증거하시다가 왜 저런 박해를 당하셨는지 그 역사의 역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추상화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가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중풍병자 하나를 친구 넷이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장면이고요.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조금 그림 작습니다만은 저게 예술 작품이잖아요. 저기 지붕 위에서 이렇게 친구를 내리는 건데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밑줄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돌이긴 한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병에만 걸려도 죄인으로 낭에 찍던 그런 상황에서 죄의 용서를 사함을 선언하셨더니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자, 이게 갈등의 시작입니다. 제가 노란 글자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경건하고 철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철저히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니까 신성모독으로 느꼈던 거죠. 두 번째 충돌.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더니 그걸 막 감시하던 사람들이 밑줄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당신 제자들은 합니까? 그랬죠. 여러분 제가 긴 말씀 안 드리지만 이 안식일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보란 듯이 안식일을 어기셨습니다. 그 밑에 있지만 야 이놈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꾸짖으셨죠. 자, 세 번째 충돌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식일입니다. 밑줄만 보셔요. 그랬더니 맨 아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일까? 이때부터 죽일까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저 뭐야? 했다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거 보이십니까? 자, 그림 보시면 너무 잘 아시지만은 그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병 고친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아니 왜 그걸 안식일에 하세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인데 그거 왜 어기냔 말입니까? 보니까 안 되겠다. 충돌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일 갖고 충돌의 대표적인 것은 요 네 번째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이걸 보고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모든 병자들이 그때 의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그죠? 병 걸리면 온 집안 다 패망하는 거고 죄인으로 취급받아갖고 하는데 저 연못에 전설이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저을 때 사실은 그것이 저 밑에 그 수로에서 다른 수로로 옮길 때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일어난 현상인데 그때 가장 먼저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미신과 전설을 믿고 그냥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전국의 병자가 다 몰려와서 거적대기를 깔고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낫고 싶어? 일어나 가. 이렇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란 말이 조금 귀에 아프게 들리셔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29.5세입니다. 그런데 38년은 거기에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있었다? 그 긴 세월 동안.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낫고 싶은데 이게 아마 걷지 못했나 봐요. 내가 물 휘저을 때 가려고 하면 나보다 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간다. 여러분 그랬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 그럼 내가 너 들고 있다가 내가 먼저 넣어줄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뭐 행복도 행복도 성적순인 심지어는 병의 치유도 성적순인 1등만이 병이 낫는 그런 경쟁의 현장에서 걷어치우고 바로 낫게 해서 고쳐서 집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실 때 왜 이렇게 안식일로 충돌이 일어났는지를 좀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였다면 이 문제 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 봤어요. 저였다면 참 안 됐다. 잠깐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려라. 너 38년 기다렸지 않니? 하루만 더. One more day. 일 보시고 내려가시다가 다음날 고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시냐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이래버렸습니다. 야,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국기를 흔드는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에 무기 안 들고 그냥 죽어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손수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데 하나님도 쉬신 날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니 하나님 이제까지 오늘도 일하시니 병자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거리끼지 않고 하시니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도 그분 닮아 일한다. 왜? 무엇이 문제니? 내가 유대인 들었다면 너무한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건드렸다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반 고흐가 그린 이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인데 딴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그 사마리탄 왜 해필이면 선행을 한 사람의 모델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이거 참 유대인들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꼭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같은 민족이었으나 서로 이렇게 민족이 분단돼가 우리말하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까지 했습니다. 우리말하면 6.25까지 벌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행의 비유를 두시면서 유대 청년 누구 들어도 될 거를 왜 해필이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혐오스러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자극하십니까? 6번째 충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그림 보시지만 소위 말하면 그 템플 클렌징이라고 그러죠. 성전 청소하신 사건이죠. 노꾼과 채찍 들어서 환정상 쫓아내시고 제가 그 당시 얼마나 이곳이 강도에 소굴됐는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들의 혈족이 다 나눠 먹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 경제 자금줄을 물리적으로 건드리셨잖아요. 정말 유대 대제사장들이라면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충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기 기도하는 장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남자들이 일어나 3가지 감사기도 들었죠. 하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거 감사드리고 나를 저런 죄인과 달리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립돈 하나 바친 과부의 그걸 보시면서 저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히포크라시, 이중적 인격, 위선을 공격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공격하신 죄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거룩한 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죄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사내들인의 그 불법 재판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밑줄만 보십시오. 다시 신성모독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뭐냐면 신성모독으로 시작해서 신성모독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 끌고 와갖고 이제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의 질문을 던지죠. 네가 그리스도냐? Are you 메시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구원자냐? 그랬더니 그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 회심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죄가 어디 있느냐? 죽여야 한다. 그 장면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다빈치의 그림처럼 이렇게 초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십자가 고난 영화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멜 깁슨의 감독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이 영화의 이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의 제목이 왜 The Passion of the Christ냐 하는 거죠. 예수님 고난 당하시니까 The Suffering of the Christ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그냥 passion 하면 뭐죠? 열정이 말합니다. 열정, 뜨거운 열정, 어떤 경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He, she is passionate.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영어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하신 그 고난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는 이 passion을 대문자 P로 쓰고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의 열정 때문인 거죠. 그의 뜨거운 사랑 때문인 거죠. 그 모진 오해와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종교적인 정결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평화 주신 그분의 열정, 웬만하면 꺾여야 될 텐데 그 반대 비판에 직면하면 이제 꺾여도 남았을 텐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셨으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던 그분의 그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의 결과가 그분의 그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였다. 저는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 위로 추정되는 그 언덕인데, 저 보시면 그 언덕 쪽에 꼭 그 뭐죠? 그 해골처럼 보이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저렇게 높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죽은 시신을 뜯어먹게 하는.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 그렇게 만든 인류가 만든 가장 가혹한 십자가형이고, 저 십자가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굳이 따지면은 의학적 사인은 이제 점진적 질식사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으나 어쨌든 온 몸에 피가 돌지 않고 점점 질식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도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든 인류가 고안한 최악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된 건데 실제 한 유대인 남성의 대퇴부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이죠. 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거,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고통을 느끼다 죽게 만든 거였죠. 죽은 이후에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 것. 그렇게 십자가는
땅에 사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과 수치를 의미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고 비유대인들은 어우 미련한 것, 왜 그 일을 하다가 저렇게 저희 멸문지화를 당하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열정이, 이 인류 최악의 고문 앞에서도 그분의 열정이 그걸 넘어가신 거죠. 삐했다지요. 네. 죽은 아들의 시신을 품은 어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가장 슬픈 얼굴. 슬픔도 깊어지면 울음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삐했다. 성 바울 성전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치욕의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창피해, 모욕적이야, 난 저 일 당하지 말아야지, 그냥 순종하고 입 다물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에 소위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예언이 바로 이분이구나,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졌거느라고 눈이 떼어지고 그것을 알게 돼 고백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모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독특한 사람들, 십자가를 보고 완전히 다른 해석과 성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죠? 제가 이와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ECC의 다산 갤러리에서 그 세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전을 한번 유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여러 십자가 가운데 참 특색 있는 십자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더 사랑할 텐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몇 개 소개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이것은 세 못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두 손목, 그 다음에 발 하나, 그래서 못 세 개만 가지고 만든 십자가. 미니멀리즘이죠. 저것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게 뭔가요? 네, 암염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이제 소금이 거름이다. NaCl이 아니라 NO3라고 염화 나트륨이 아니라 질소 나트륨으로 해석해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부들이, 소금 광산의 광부들이 암염을 캐내서 그 암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소금 십자가를 만들었답니다. 너무 좋죠? 네, 창의적이죠? 요 가운데 위에 있는 이 십자가는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중에서 이렇게 빈 십자가가 비어 있게 형성한 것을 다 빈 묻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죠. 그다음에 왼쪽 아래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해서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 모양을 지고 계신 그런 모양이 되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유치했던 그 세계의 십자가의 대표적인 앞에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 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이제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10년 넘었습니다만은 이화여대 많은 학생이 지나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점수를 붙인 이 십자가, 아기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6개 박힌 십자가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또 보석 박힌 십자가, 보석 십자가가 있고요.
오른쪽 가운데 아래에는 이렇게 3단 있지 않습니까? 이 3단 십자가는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항상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수님 발 밑에 그 아담의 해골이 항상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리치신 이제 그것이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항상 3단 십자가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십자가는 이렇게 두 개의 C가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켈트 십자가인데 하나는 이제 크로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서클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태양을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켈트인들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셔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십자가 보면 그 켈트 십자가 모양이구나 아시면 되고, 아이고 이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십자가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Y자 가운데 이렇게 뭘까?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달려 계시기도 하고 아닌 이것은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의 발일까요? 예, 평화를 상징하는 새 비둘기의 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평화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정말 독특한 십자가인데 이거를 평화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것은요, 동서 베를린을 분단하고 있던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자 그 철조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동과 서가 이제 이념적으로 갈등하지 말고 평화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고,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요, 잘 보세요. 이게 남성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예, 탄피, 총알 껍데기입니다. 총을 땅 쏘고 나면 총알은 날아가고 그 탄약을 담았던 것은 떨어지잖아요. 그 탄피를 오려서 십자가 만들고 다시는 서로 총 쏘고 전쟁하지 말자고 한 평화 십자가.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은 춤추는 십자가 제가 좋아합니다. 네. 자, 그거 외에 이렇게 제가 다음번에 혹시 요청하시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을 아름답게 예술로 형상화한 수많은 십자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빈 묻은 십자가다. 이렇게 가운데 이것도 비어 있죠. 빈 묻은 십자가다. 이렇게 빛이 나오는 십자가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글자로 못으로 막 박아서 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닷 십자가도 있고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익투스 물고기도 있고요. 그 예술의 그 창조성과 아름다움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의 그 장벽, 또 요 비둘기 발자국 평화 십자가 또 있죠. 또 이렇게 성화가 그려진 십자가도 있고요. 보면 이제 장미 십자가도 있는데 장미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서 지성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도 있고요. 이렇게 그 로마의 문양을 갖고 있는 십자가도 있죠. 자, 이렇게 한국에만 나는 이 저 강원도 설악산에만 나온다는 이 나무를 갖고 한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빛으로 된 형상화된 십자가도 있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동네의 말도 있고 우물 기르는 누님도 보이고 마을 사람도 보이고, 이 동네가 있는 그림은 굉장히 이제 그 친근한 그림인데 남미에 가면 이런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달러가 십자가 달려 있네요. 중국의 십자가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석으로 가운데 박힌 십자가도 많이 있고 춤추는 예수님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반지가 2개 걸려 있는데요. 요거 약혼하고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라 이렇게 할 때 선물로 주는 그런 십자가도 있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는 이 작품이었습니다. 페루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정과 고난을 기억한다면 그냥 예술로만 귀에 걸고 혼자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요 십자가 동영상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에 가시관 있죠. 우리 대학교의 건물이 방주 같은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철탑으로 마치 걸려 있는 것 같고, 그 철탑 사이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그 가시관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가시관, 십자가 모양의 가시관이
이렇게 건물 위에 씌워져 있는 그런 교회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그 치욕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제 이번에 역사 배경 다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세상의 저항과 박해에 직면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땅에 묻혀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놀라운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저승에 내려가셨다가 다른 말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음 시간 미리 기대하시도록 예고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네 번째 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구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다시 보지만 새 사도신경의 전문처럼 자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뭘 믿죠?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여러분이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생각할 때에 그 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열정 죽음도 이기는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